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신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흰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새벽 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 왕 시드기야는 두려움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 시점은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거의 붕괴의 직전이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밭을 사라라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이 우리가 지금 보아도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곧 무너질 것이고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누가 그 땅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 밭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 자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릴 운명에 놓인 그 삶에 놓인 현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밭을 이 소망의 표징, 어떤 사인으로 사용하시는데, 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밭을 사라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라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앙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이 밭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 거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맥을 잇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땅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될 것을, 집과 밭과 포도원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역시 우리 삶의 현실도 때로는 이 무너짐 앞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때로는 사회가, 우리나라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그 순간, 그 땅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그 순간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분명히 심고 계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입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예레미야 32장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망이라는 단어,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를 참 쓰기 어려운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자, 에워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두려움 가운데 옥죄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포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왕은 불신앙으로 눈이 가려 있었고 백성은 절망 속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자, 이 상황이 대단히 역설적이죠. 앞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밭을 사라.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밭을 9절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자, 그가 구입한 이 매매한 밭은 어디냐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자신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곳,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땅입니다. 자, 게다가 이 밭을 사다는 것, 자, 단순한 어떤 경제적 거래, 경제의 그 거래를 넘어서 이 단어, 이 동사 안에는 속량하고 되찾고 회복하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어떤 되찾는 그 상징의 행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증서를 10절에 보니까 만들고 11절과 12절에는 그 증인 앞에서 그것을 봉인하고, 자,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토기에 보관하라 명령합니다. 자, 당시 바벨론 이 포로 시대에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또한 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시대 속에서도 법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회복의 약속을 문서화시키고 그들에게 약속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끝이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분명히 만드시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옥에서도, 폐허에서도,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무너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수고에도 결실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래가 불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수많은 그 언약들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대답하신 것처럼 밭을 사고 너희 믿음을 문서로 남기고 절망의 땅에 소망을 심으라. 자, 예레미야의 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징이자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밭을 사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는 현실로 성취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 약속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무너졌다고 느낄지라도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씨앗을 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실로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자, 밭을 산 예레미야가 그 행위가 지닌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데, 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예레미야의 혼란과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자, 상황, 그러니까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현실의 불가능함,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능력의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단순한 탄식을 넘어 믿음의 고백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회상하고 있는데, 자, 17절에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2절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차례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혼란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아픔과 그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섭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한 부분임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밭을 삽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그의 의문을 그가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백하죠.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데,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즉시 이해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그리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신뢰하고 따르는 용기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사람이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현실의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섭리를 바라보았던 것이고, 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점차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책략이라는 것, 단순한 계획을 넘어 목적을 가진 섭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 의미 있는 계획과 또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설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없는 질문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알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드는 고백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시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은 폐허를 회복시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폐허를 회복시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선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은 17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라는 신앙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확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의 목적은 결코 파괴와 어떤 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먼저 분명히 짚으십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였다. 의도적으로 이들이 악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결코 멸절이나 어떤 파괴가 아니라 정결함과 새 출발에 있다는 것이죠.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시면서도 동시에 42절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그리고 변화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그 이후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37절에 다시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돌아오게 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결코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으신 43절과 44절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소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6절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산 사건과 바로 연결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선 상징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완성시키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폐허를, 그 무너짐을 분명히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시죠. 실패의 때로는 잿더미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은 심판의 장이 아니라 약속의 장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우리의 현실이 때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위에 여전히 그 어려움과 힘든 고통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레미야처럼 그 밭을 사는 일, 즉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행위를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위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신실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들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며 그 무너짐 속에서 여전히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